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를 묵상하는 23번째 시간이 됐고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제사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또 규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고기를 또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의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그 피는 땅에다가 쏟아야 했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 동물의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반드시 선택된 곳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피는 제단에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할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과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들이 다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파괴해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에게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그 우상 신들에게 태워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 우상들을 섬겼던 원주민들의 종교는 완전히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규례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행되어질 새로운 규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용 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땅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성소에 모이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좀 맞도록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의 핵심,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경이나 시대에 맞추어서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그 신앙의 바탕에서 시대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지리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변화에 두려워하거나 부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의 종식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팬데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1년 훨씬 넘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근데 어쩌면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늘 함께 독감처럼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이나 이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창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내 심령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도 변화되고 세상의 세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만약 이것이 소유욕으로 변질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변화를 거절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득은 모두가 다 자기가 소유하고 손해는 모두 남한테 내맡기는 이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고 인생 자체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책임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반드시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잡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바쳐진 소원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치거나 거기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별해 놓은 그런 짐승, 그런 소유를 뜻하는 겁니다. 소원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 있게 또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그리고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가 락다운이 되고 1년 반 넘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과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했는가, 또 지금도 책임감 있게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꼭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대에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실은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도 신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번드러하게 하지 말고 말만 주님을 닮지 말고 발걸음도 손놀림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귈 때 진실함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외면하는 친구, 두 마음을 가지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맺었지만 자꾸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친구 관계는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 복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만 정말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산물들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좀 집착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